1월 18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1월 18일 토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진학과 취업과 결혼의 문제를 인생의 과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
이 문제 앞에서 절망하거나 또 큰 어려움을 겪는 큰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또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다음 세대,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하여 주저앉지 않는 귀한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김병년 목사님께서 섬기고 계시는 복음과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과 상황이 복음으로 역사와 사회를 조명해가며 섬기신 김병년 목사님께서도 맡기신 일들을 헌신하며 잘 섬겨가실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송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송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주일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가운데 진행되는 예배, 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드려지는 예배와 또 진행되는 순모임, 또 새가족 교육, 또 각 교육부마다 진행되는 2부 순서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접촉점으로 잘 세워지며 이 접촉점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신동희 목사님을 비롯한 저와 김수경 간사님, 심소연 전도사님 등 네 분의 교육자가 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맡기신 일들 잘 감당하는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윤희경 교우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귀한 뜻이 또 열매가, 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주께서 풍성히 채우시는 은혜가 또한 함께 하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기도회가 방송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또 그분과의 깊은 사귐이 일어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신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모든 왕들과 싸운 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11장 말씀에서는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가나안 남쪽의 여러 나라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 북쪽에 속하는 여러 나라들을 모아 동맹을 맺고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15절까지의 단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연합한 군대들, 이 군대들과 같이 대적하게 되는데 그들의 군대는 북쪽의 여러 나라들의 연합한 군대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고 또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아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전투가 될 것이다 라고 4절 말씀에 그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심으로 그들이 이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고 하솔왕 야빈의 동맹국들은 모두 멸절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의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범할 수 있는 어리석음들 가운데 가장 큰 어리석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남쪽 가나안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하나님의 능하신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들 역시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긍휼을 구하지 않고 남쪽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택하게 됩니다. 그들이 많은 군대와 병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가능성, 그리고 우리의 역량들이 하나님께 이르는 그 어떠한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점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의 행사하심, 그 역사하심들은 우리의 어떠한 것보다도 뛰어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이유도 또 대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편에 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며 또 그 능력의 수혜자로 삼으시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과 병거의 많음을 의지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듯 우리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수준으로 무엇을 성취해 왔느냐는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닥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들을 기대하며 또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가장 분명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솔왕 야빈의 동맹국들은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못했고 또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본문은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 모든 말씀들은 사실은 모든 세대에게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들은 스스로 패배의 길들을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욥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게 되었을 때와 다르게 오늘 그들은 하나님을 의탁하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오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말과 병거의 많음을 의지하고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에 집중하며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신뢰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들을 먼저 주목하여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능력과 우리의 지난 모든 경험과 우리의 지난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아름답고 놀랍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또한 무엇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이루어갈 때, 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신뢰하고 있는 그 신뢰의 출처와 근거는 여러분들의 역량과 가능성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고 부정적으로 그려져 가고 있는 말과 병거에 해당되는 것들일 것입니다. 오늘 그 병거와 말과 많음을 의지하는 바로 이 하솔왕 야빈과 그 동맹국들과 같은 선택들을 하게 되지 않기를 바라며 나아가서는 그것들보다 더 놀랍고 더 역사하시는, 더 큰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서도 또한 이야기하듯이 이스라엘이 하솔의 동맹군과 전쟁을 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대적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수행해 갈수록 더욱 강한 대적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승리를 거듭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정복한 후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한 5나라의 동맹군과 싸워야 했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한 북쪽 지역의 대부분 나라들이 참여한 동맹군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이 점점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승리를 보장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여 싸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교훈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쟁과 같이 치열한 삶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반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내일 이맘때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의 승리를 더욱더 확실하게 보장하셨던 하나님, 바로 이것은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해 주심으로써 마치 점괘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과 같은 모습을 연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계획의 성취를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확정적인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 가장 확정적인 구원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그 사건,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셨던, 우리에게 가장 큰 대적이 되고 가장 강력한 권세가 되었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들로 인하여 파생된 수많은 삶의 문제 앞에서도, 그것들보다 더 강력한 위력처럼 보이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히 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21절을 통하여서 이삭을 약속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내일 이맘때쯤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 시기에 대해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런 시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확정적인 하나님의 역사,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보장된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 예언의 말씀들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확정적인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군사들을 이끌고 자신들의 군사보다 더 강한 하솔의 연합군을 치게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였던 그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성취가 바로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그려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들을 이끌고 대적들을 친 것은 그 메론 물가로 간 것은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갑자기 습격한 것은 지혜의 영역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이 지혜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는데,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명하신 일을 지혜롭게 하기를 힘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믿으며 약속 가운데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지혜를 구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열매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은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오늘 11장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15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15절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에서 이야기된 바와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들이 그대로 수행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로부터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 초기에 비해 후기에 크게 변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바로 그들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불안정했던 그들의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고 반면에 점점 견고하게만 보였던 그들의 대적들, 더욱더 견고해진 모양들로 나타났던 그 모든 대적들은 그 믿음 앞에서 모두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견고한 믿음이 견고하게 보이는 그 대적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무기가 되며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보잘것없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견고하여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의 단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두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얻은 땅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로 인하여 그 땅의 전쟁도 그치게 됩니다. 그것이 23절 말씀에 그려지게 되는데 바로 이 점이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모두 차지할 때까지 계속 전쟁을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모두 차지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주심으로 싸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승리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전쟁은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승리해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쟁을 중단했고 이로 인하여 더 이상 승리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혹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내야 될 그 문제에 대해서 주저앉아 있거나 또는 적당하게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혹시나 있진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끊임없이 찾아왔었을 때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을 붙들고 넘어가게 하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해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오늘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큐티 말씀을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큐티 말씀을 해가는 새로운 새벽 기도의 말씀 본문들을 통하여서 또 큐티 활동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싸움이 주어졌었을 때 말씀으로 도전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담대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 확정적으로 이루어가시는 그 놀라운 구원 계획,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살아가며 담대히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대적들 앞에서 담대히 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리고 어떠한 대적들 앞에서도 승리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